네. 예,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번째 복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이제 나머지 복들을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복인데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 팔복에는 생각의 흐름, 그러니까 논리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은 다음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 오늘 7번째 복도 이제 앞의 복들과 연결됩니다. 자, 특별히 앞의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자, 하나님을 보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닮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여기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세우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평화를 즐기는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자, 평화 예찬론자 정도의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분쟁의 자리에서도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싸움을 하는 아이 주변에는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싸움을 붙이고 또 싸움을 부채질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행여 싸움에 말려들어 한 대 얻어맞지는 않을까 멀리서 구경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싸움을 말려보려고 애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부류가 화평케 하는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분쟁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이 피스메이커와 같은 말입니다. 자, 반대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간질한다고 하죠. 바울의 언어로는 수근거리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늘 싸움을 꼭 붙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것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화목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팔복의 다른 복들처럼 이 복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화해시킨 게 아닙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의 문제,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불화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객관적인 화목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화평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늘 분쟁과 불화와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평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구주가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주의 사역을 한마디로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화평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어디 가나 늘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가 없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한 때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젊은 꼰대라고 비꼽니다. 특별히 또 2030 세대에서는 젠더 갈등이 굉장히 큰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전쟁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화평이 없는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이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사람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과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동료들과 다툼이 있습니까? 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싸움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비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모든 불화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과의 화평이 없다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자, 그리고 화평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특별히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언제나 화평하지 못한 곳에는요, 혀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혀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듯이 늘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특별히 남의 허물이 보일 때 혀로 비판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도의 입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입에서부터 맺혀집니다. 자, 특별히 화평을 이루는 중요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는 비결은요, 나를 부인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자, 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합니까? 사람은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은 날마다 갈보리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화평은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성령으로 죽일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굉장히 섬뜩한 말 아닙니까? 물론 분쟁을 만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희생당할 때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먼저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 앞에 죄로부터 성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는 화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똑같은 원리가요, 팔복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팔복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화평하는 자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나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를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는 화평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희생하는 화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결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화평이다. 화평하게 하려고 죄와 손을 잡거나 악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맞서야 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0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훼손되려 할 때, 죄와 타협하려 할 때,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할 때, 그때는 화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외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늘 분쟁을 만드는 자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분쟁을 만드는 자리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분쟁의 숯불을 끄는 자리에 항상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